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길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노래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형제님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다 같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모른 채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오니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좀 더 나아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부 친구들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업에 몰두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배우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이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음을 위해 준비하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목사님, 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 지치는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학업, 직장, 사업에서 하나님 뜻을 더 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현장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2주 정도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도 주의하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국가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 아니면 국회의원? 누가 가장 힘이 셀까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바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국민들이 그 힘을 결정적으로 발휘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줄 그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게 될 때 우리의 국민들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에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다스리는 또 다른 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법에 따라 다스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또 국민에 뽑힌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 누구일까?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정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요, 다 누구에게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국가라고 하는 권위 또한 통치자라고 하는 권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국가에게는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명은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사명인데요. 어떤 사명이냐면 바로 악을 제어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신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요즘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TV를 보면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누군가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술김에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와 싸우고 경찰에 연행되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이기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각 사람에게 있는 이기적인 죄성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금방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국가가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칼을 가지고 범죄와 또한 죄를 통제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사명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을 장려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국민들의 생명과 또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 또한 가족들의 기능과 역할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책을 보시면 가족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가정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돕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사명, 악을 제어하는 소극적인 기능과 선을 장려하는 그런 적극적인 기능을 가진 국가를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또한 그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 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무엇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종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 질서상 하급자가 상급자를 어떻게 인정하고 또한 그의 말과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통치자들을 우리의 상급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건의와 또한 국가 지도자들의 건의에 복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국가와 또한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정책들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책들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불복종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을 행하고 악을 제어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고 국가의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국가의 통치자가 가장 먼저 나서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불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와 또한 그의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것들을 행하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정면으로 불복종하고 나섭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꺼내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보라, 판단해보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는 것, 국민의 의무이자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반대될 때에는 우리는 그 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권세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 지도자와 국가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국가에 대한 순종, 권위에 대한 복종은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안에서의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는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어떤 법이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어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또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라고 그렇게 배우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안에는요, 동성애는 일부고요,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동성애 하나만 해가지고 그것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둔 법안들이 잘 발의되고 또한 실행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법을 집행하고 또한 법을 판단하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른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치와 바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실행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우리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국민의 특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직접 뽑은 그런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그 법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법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든 법, 국회의원을 통해서 만든 법을 지키고 따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올해 4월달 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고3 학생 중 약 14만 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3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고1, 고1학년, 2학년 친구들 앞으로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 권리가 생기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우리 친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투표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후보들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첫 번째 의미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요? 모든 국가의 권력, 국가는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 이양받았기 때문에 국가를 따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따른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쟤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 돼. 저 친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무단횡단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지도자와 국가의 법들을 지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국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육적인 신분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와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자, 학교 선생님, 부모님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입니다. 우리 눈에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이 든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삶과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확산되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의 학교 생활과 또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속히 복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현장 예배를 드렸지만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오늘은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확산을 주님 속히 막아주시고 속히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귀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자, 통치자들에게 저희들을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명예와 자부심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 우리 학생들 또한 이제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을 맞춰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어진 방학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 이제 또 수시 원서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혼란스럽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건강함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있는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학생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꿈과 비전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또한 학교와 학원 위에 또 우리 친구들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 위해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